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자존심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은 다윗 왕가의 몰락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또한 그 전쟁의 배색이 짙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블레셋의 적들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몸을 엎드려 자결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수치를 당하니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약하다. 누군가에는 자존심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군가에는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좋은 뜻은 아닌 거 아시겠죠? 자존심이 없다 혹은 자존심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비열하고 비겁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이 종종 너는 벨도 없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자존심도 없냐?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소극적인 삶의 모습, 또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질책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 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모든 것을 경쟁 구도로 보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또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우쭐거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흥분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결코 자존심이 세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것이지. 사울은 자존심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보면 사울보다 준수한 이가 이스라엘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키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에요. 또 힘도 남달리 좋아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시기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사무엘의 사랑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초대 모습은 왕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제비 뽑기로 할 때 사울이 뽑혔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행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관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을 해치우자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췄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울의 몰락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울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결국 그의 헛된 자존심을 세우고자 함에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싸움에서는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제사를 먼저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사 드릴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사울에게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은 조급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잘못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것, 병든 것만 죽이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다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웬일이냐 묻자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왔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그러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사울의 그릇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노래에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핍박하지. 그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건진받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짧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임을 또한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고 곧이어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시기와 또 질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경쟁자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경쟁자를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를 미리 알기 위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는 율법에 금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그릇된 자존심을 세우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그릇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 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진정한 건강한 자존심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건강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존심을 지키는 삶은 무엇보다도 나의 나됨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울은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그릇된 자존심을 세우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전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그 어떤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임을 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사람들이 그를 박대하고 그를 몰라준다고 해서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나됨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확실한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릇된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을 하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도 내가 이 일만은 못해.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님을 언제 어디서건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그 시기와 방법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의 이런 고집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자존심을 지키는 삶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결국 나의 나됨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고 나 자신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내는 모습이 계속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궤 앞에서 춤을 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도 없더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매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뛰노는 아이가 되겠노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뛰놀기를 즐거워했다. 늘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또한 나를 개발하는, 나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르고 건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인식하고 나의 나됨을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 참된 자존심을 지켜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거기에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나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존심을 지키는 복된 삶, 복의 근원되는 삶을 오늘도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감으로 말미암아 멋진 자존심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영을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심으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들,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고 있는 주의 자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오늘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승리함을 외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